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봉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누이지만 어머니가 다른 그 누이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주의 수도가 되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딱 오면 여기서부터 이 길로 가면 로마입니다 하는 그 로마로 가는 길이 딱 이어지는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 여기서부터 가면 평양입니다, 뭐 신의주입니다 이러면 기분이 벌써 다르잖아요. 여기를 쭉 가면 모스크바입니다, 여기를 쭉 가면 뭐 파리입니다 이러면 기분이 벌써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딱 쓰면 벌써 여기로 쭉 가면 로마구나, 로마와 이어지는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왔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소동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와 직결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 도시가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이런 걸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이 도시는 로마와 아주 거리상은 멀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유대인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여기에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 네 명이서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에서 3주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쫓겨난 다음에 좀 더 가르치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쫓겨난 그때 만들어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목회하고 좀 더 목회했던 그곳이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고린도 있는 동안에요. 디모데가 왔는데 보니까 잘하고 있다. 이걸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게 되고 조금 있다가 후서를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베레아로 와서 아덴을 거쳐가 고린도에 딱 자리 잡고 조금 있다가 바로 적은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적은 서신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만히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 모습이 어땠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 아마 제일 먼저 적은 게 뭐냐, 그건 우리 그동안 살펴본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적은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면 신약 성경 가운데 왜냐하면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그 무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신학도 안 나오고 사도 바울도 안 나오고 그거는 정말 순수한 형태, 거기는 교리도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때 믿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제 전후서는 이방인들이 주님께 왔을 때 그들이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주의가 필요했던가 그거를 잘 알려주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왜 적었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이 본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기 위해서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에 대한 변호, 교인들의 덕스러운 생활과 재림에 대한 교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교훈하기 위해서, 또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사도 바울에 대한 변호. 이거는요 교회가 있는 한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있는 한 목회자에 대한 오해들은 늘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면 내가 처음에 탈을 쓰지 않았다,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간 걸 너희가 다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또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은, 이 사도란 말을 일부러 적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갖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 생기는 겁니다.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집니다. 눈물로 헤어지면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 양떼를 해치는 이가 없거나, 그리고 이 제자들을 자기에게 끌어가서 교회를 대적하게 할 거라.
너 장로들은, 여기서 장로들은 목회자를 가르치는 거지.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깨어있던 걸 기억해라. 눈물로 깨어서 이들을 지도하지 않고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또 거짓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또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다는 거야. 하여튼 교회는 이런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고요. 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호, 그리고 교인들의 덕스러운 생활, 재림에 대한 교훈, 이것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적게 됩니다. 먼저 보면 1장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게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력자들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잘 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요. 안디옥의 출발해가 2차 전도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드로아에 갑니다.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가 한 팀이 돼서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럽 땅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풀려나지만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쭉 가서 빨간 줄 해놨죠. 빨간 표시. 거기가 데살로니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쭉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고린도 있죠. 그레데 보면 고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대 밑에 거기에서 지금 서신을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이, 그러니까 떠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서신을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게 편지한다. 교회는 항상 두 개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동시에 이 세상 안에 있고. 그래서 교회가 처한 정황은 항상 이 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이 세상 안에 있다. 이 두 정황. 그리고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자기서 칭찬하는 이유는 뭐죠?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쁜데, 왜냐하면 너희는 믿음이 살아있구나.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뭐죠? 너희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구나.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수고가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다 귀찮습니다. 자녀를 위해 수고하는 게 힘든 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늘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을 사랑할 때도요, 직장을 소중한 줄 알면요, 그렇게 수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수고는 늘 같이 갑니다. 물론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여건이, 그거는 주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그거 갖고 주님께서,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죠. 없는 것을 내가 하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 없는 것 갖고 주님은 왜 안 하냐고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할 수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먼저 묻잖아요. 십자가를 져라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요, 십자가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을 누구에게 둡니까? 예수님께 둡니다. 상황에 두면요, 인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소망의 근거를 누구에게 두느냐?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최고로 복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로 복받는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최고로 복받습니다. 그리고요, 사랑이 많은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이 많으면. 여러분, 사랑이 많다면 다 친구로 안 보이겠습니까? 내가 사랑이 많다면 어디 가도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그런 삶은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의욕이 생기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점검할 거는, 정말 받아야 될 복은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안에 다
깊어지게 해달라는 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이게 제일 복받은 삶입니다. 물질은 절대 아닙니다. 물질은요, 종이 아니면 내 주인이 됩니다. 물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기에 행동하고 사랑하기에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복할 것도 이거지 회복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먼저 찾아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죠? 그분이 일하심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님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걸 먼저 찾아오는 게 그게 우리의 제일 중요한 일이고 먼저 점검할 일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의 택하심을 아노라 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택함 받은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하는 자에 주어지는 확신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 전했는데 전할 때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누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좋은 게 막 생각나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몰랐던 게 막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막 풍성하게 도와줘요. 그럼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하죠.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니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녀가 어디 가서 누구하고 대화할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상대편에게 상담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신다니까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 아이가 뭐 기도했겠어요, 그 아이가.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요, 정말 나도 준비하지 않고 생각지 못했던 게 막 솟아나요, 솟아나. 그래서 끝나고 돌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내가 확신이 있는데 니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지 어떻게 할까요? 전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번에 귀하게 쓰시려고 택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사람이 보인 반응을 보면 또 압니다. 많은 환란이 있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도를 받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환란인데 어떻게 기쁠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려고 택함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도를 받을 때 기쁨으로 도를 받고 또 뭡니까?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는지라. 자꾸 좋은 사람 본을 보면 내가 본이 됩니다. 좋은 사람 자꾸 보면요, 예수님 자꾸 보면 나도 모르게 남이 나를 본받게 되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본받으면 좋은 본이 되는 거죠. 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있는 주를 가리키고요, 아가야는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 중앙과 남부 그리스도 그 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아가야고요, 의정부 고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야와 마게도냐,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 이 말은 그 주로 갔다는 말, 아가야 지역에서 이 말은 남쪽 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것은 시를,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 말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퍼져 있어서. 9절 10절 읽어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게 소문이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전파되었고 그들이 우상을 버렸고 사신 하나님을 참된 섬기고 있고 또 예수님을 기다린다. 요 네 과정, 회심의 가장 완전한 기술자가 봅니다. 회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버릴 거를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것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뭐가 중요합니까? 인내입니다. 요게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다 넘어집니다. 우상 버리는 거는요, 한번 결단하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섬기는 것도요, 시작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내는요, 인내는 모든 것을 이겨내야 인내입니다. 그래서 옥토에 떨어졌다는 건 뭐라 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내하여 결실하는 겁니다. 참 인내가 늘 어려운 겁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인내가 어렵습니다. 말씀 잘 들었죠? 우상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마다 잘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제가 볼 때 우리의 싸움은 인내 싸움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도 인내 싸움입니다. 마지막 문 닫는 순간까지 비는 안 왔거든요. 근데도 노아는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달라고. 그러면서 인내하며 사랑을 배우고, 인내하며 믿음이 실제 믿음이 되고, 참 인내 싸움. 자, 마지막 교훈 보면, 기억을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톰트넬이란 1718년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은 뭐라고요? 판단력의 불구대천 원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기억은요, 기억 때문에 판단력 흐려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 그 사람과 내가 가졌던 그런 경험들, 그게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불구대천 원수가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때로는요, 그 사람 지금은 변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내 기억이 맞습니까? 기억을 복원될 때마다 항상 재편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억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 기억하냐에 따라서 계속 기억은 재편집됩니다. 기억을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교회에 대한 판단력이 불구대체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간 사람 많습니다. 그 기억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른 교회도 있고, 그 교회가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억이 복된 기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불구대천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기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기억이 좋은 걸로 바뀌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감사해요. 자꾸 감사해요. 그때 그 경험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상처를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만나는 사람은요, 나쁜 모습으로는 절대 안 만납니다. 기도로 만나는 사람은 항상 좋은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 기억이 재편집된다고요. 나는 그 사람은 이기적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뭐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기억도 하지 않고 다 잊었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기억하면서 나의 판단력의 불구대천 원수를 내가 계속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다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도 사도 바울은 항상 그들을 기도하고 항상 그들로 인하여 감사하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그들에게 가 있는 겁니다.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은 판단력에 뭐라고요? 불구대천 원수다. 그래서 기억 붙잡지 마세요. 기억을 붙잡지 마라. 기억 갖고 살 필요도 없어요. 그 기억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을 지우지도 않아요. 그러나 기억을 말씀과 기도와 감사 가운데 좋은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 바꿔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또 믿음의 본이 되고 싶으면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도를 받구나. 참 좋은 본입니다. 또 말씀을 인하여 핍박을 또 견디는 겁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뭘 본받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거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도 주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다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은 나로부터 전해진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그래서 말씀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요 먼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의 본이 되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소문이 자꾸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한테까지 온 것이 이제 나로부터 계속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